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합된 마음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여전히 한결같은 목소리로 은혜스럽게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네파교회 찬양대가 내공이 있어요. 은혜스러운 참미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네파교회에 다녀섭니다. 모두들 평안들 하셨지요? 아직까지 제 교적이 네파교회에 있는데 이름만 있는 교인이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말 말대로 부족한 사람이 참 과분하게 직분들을 많이 맡고 있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합회일은 합회일대로 또 협회일은 협회일대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아마 궁금하게 생각하실지 모르는 그 미주교회 협회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과 축복으로 그동안 목회자 이동이 상당히 오랫동안 정체됐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협회 일을 맡기 시작하면서 지난주까지 17곳의 교회가 목회자 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하게도 수합하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목회자가 이동이 정체돼서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별로 이렇게 없어졌어요. 이제는 이제 정식 시간이 돼서 이동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좀 이동하기를 희망하는 목회자들이 몇 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을 수합해 드리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 저런 일들 하다 보니까는 일이 조금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목회자 이동이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미주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한국에서 오는 이민이 완전히 끊겼어요. 이제는 전혀 이민을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민은커녕 여기민을 지금 자꾸 신청하는 그런 처지여서 사실은 미주 안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의 이 성장과 발전이 사실은 이제 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다 인식하지만은 교회가 지금 상당히 지금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그런 입장이어서 교회들이 자립교회들이 지금 미자립교회화 하는 그런 형편이 참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풀타임 사역자를 합해서 주던 교회들이 파타임으로 그리고 또 파타임 사역자를 배치했던 그런 합회들이 심지어는 파타임도 배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는 그런 이 합회 상황이나 이 교회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함께 니고시에이트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적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건 섭리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2024년도 9월 달에 협회를 맡으면서 지금까지 협회에서 풀타임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를 봉급을 받지 않았어요. 일부도. 왜냐하면 합회에서 봉급을 제가 받기 때문에 제가 협회의 봉급을 받지 않고 또 펀드레이징은 펀드레이징도 하고 다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협회 자금이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최근에는 협회 자금이 많이 좀 수월해서 이전에는 전혀 좀 예치되지 않았던 거의 $500,000까지 지금 협회 자금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미자립교회를 그리고 또 개척교회를 재정적으로도 도울 수 있을 그런 형편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회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연약한 교회들, 특별히 합회에서 전도 자금을 충분히 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못 주는 그런 합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네파 교회가 이제 북가조 합회는 여러분 얼마씩 1년에 전도 자금 주는지 아시죠? 1년에 10,000불을 전도 자금을 줍니다. 그러니까는 손 목사님이 그냥 아주 신나게 사업할 수 있도록 10,000불까지 우리가 전도 자금을 내주고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하려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합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합회들이 재정이 힘들어서 전도 자금을
각 교회들에게 나눠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는 더군다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협회가 해야 되기 때문에 협회가 지금 모여진 자금으로 내년부터는 아마 여러분 교회 지나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마 내년에는 특별히 전도 자금이 필요한 교회들 협회에 신청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광고를 여러분이 아마 보게 되실 텐데 그 정도로 지금 협회의 자금은 상당히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전에는 뭐 협회장이 풀타임 있을 때는 협회장이 한 달, 두 달 봉급을 못 받아가지고 아주 힘들 그런 형편도 있었는데 저는 뭐 협회에 공급 이런 일분 하나 받지 않기 때문에 뭐 자금 문제 때문에 제가 뭐 협회에 힘들게 하거나 어려운 일은 없어서 다행히 마음 놓고 협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만의 기관, 그죠? 우리만의 기관인 협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네파교회에서도 협회비를 잘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 옆구리를 찔러서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원봉수 집사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 고향 교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람들이 이렇게 눈여겨 봅니다. 그 대신 제가 뭐 연합회에 특별히 올해도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제가 네파교회의 자금을 여러 첨부를 5월달에 모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없어서 아마 네파교회는 하나님의 사용 못하는 일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계속해서 신실하신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과 또 외부적인 도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네파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 믿음에서 물러나간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인도해 드리는 일에 여러분께서 계속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제가 이런 글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집을 해야 할 세금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나에게 직장이 있고 수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조금 낀다면 그거는 불평할 일이 아니고 그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내가 불평할 일이 아니고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 차도 있다는 뜻입니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입니다.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잠용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일궈진 불평, 불만들 바꾸어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죠?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릴 것이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여야 그것이 참되고 바른 예배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리스라고 하는 제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 친구 목사가 한 번은 그가 말씀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가 대학 다닐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안식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가 주립대학을 다닐 때에 그 대학에 이 다너홀이라고 하는 이 기숙사가 있었는데 그 기숙사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학은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대학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아마 사회대학교, 명문대학은 명문이든 뭐 비명문이든 상관없습니다. 사회대학을 보내고 기숙사를 보내신다고 하면은 그 기숙사는 100% 주말에 파티를 합니다. 그 파티는 그냥 파티가 아니에요. 밤새도록 춤추고 맥주 마시고 그런 일이 보통 일반 대학에서는 늘 있는 일입니다. 이렇다 보니 금요일 저녁은 파티하는 학생들로 기숙사가 꽉 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크리스 목사가 다니던 그 대학교의 그 기숙사는, 특별히 2층 기숙사는 아주 파티로 악명이 높았다고 합니다. 매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저녁에는 이 2층 기숙사는 뭐 그냥 빈 맥주병이 그냥 뭐 빈 맥주병이나 깡통으로 아주 수북히 쌓이고 와인병 하며 먹다 남은 감자칩 봉투로 난장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7시만 되면 모든 쓰레기들이 치워지고 하기 때문에 2층에서 기숙하는 학생들은 생각하기를, 어느 의식 있는 학교 청소부가 모든 학생들이 깨기 전에 아침 일찍 와서 그 쓰레기를 치우는구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토요일 아침 일찍 이 크리스가 여전히 금요일 파티로 마신 술 기운이 다 깨기도 전에 화장실에 가야 하기 때문에 선잠을 깬 채 복도로 나오는데, 아주 깨끗하게 백큐ම්된 2층 복도를 보고는 그가 스스로 중얼거리기를, 또다시 청소부가 일찍 와서 이 쓰레기를 다 치웠구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화장실에 거의 도착하는데 그의 코에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악취가 그의 코를 찔렀던 것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어때요?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은 그 아침에 어떤 일을 벌여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항상 하는 일이,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은 그 아침에 뭐예요? 토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 토한 그 지저분한 것들이 널려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토에서 더럽혀진 마룻바닥이 아직도 보이고는 가운데 이제 화장실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쪽에서 누군가가 물걸레로 그 더럽고 냄새나는 바닥을 닦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해야 하는 이 더러운 일을 청소부가 대신하고 있으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크리스가 일을 보려고 하는데, 그 소리에 청소부가 얼굴을 돌려 그를 바라보는데 크리스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것은 토한 것을 물걸레질을 하면서 청소하고 있던 사람은 청소부가 아닌 그의 바로 옆방에 있는 동료 학생 마르코라고 하는 이 친구였던 것입니다. 마르코, 여기서 뭐하니? 마르코는 간단히 대답하기를, 나 청소하고 있어. Why? 너는 어제 파티에 참석하지도 않았잖아. 아니, 너는 이런 파티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잖아 라고 물었더니 마르코의 대답은 Because I am a Christian. 어떤 청소부도 매 월요일 아침에 그 더러운 것을 청소할 만큼 관심이 없었던 것인데, 여태까지 그 모든 일을 이 마르코가 했던 것입니다. 그 마르코의 말에 이 크리스의 마음에 비석같이 꽂힌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길래 남들이 하지 아니하는 그 더러운 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하는데 그의 얼굴에는 만면의 미소가 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모든 사람이 술기운에 채 아직까지 새벽에 잠을 청하고 있는 그 새벽 일찍 매 주말마다 일어나서, 그것도 학교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자원해서 그 더러운 것들을 치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이길래? 그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이 크리스가 깊은 충격을 받고 이 마르코아라는 청년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한 다음에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결국에는 그 믿은 예수가 그의 삶을 인도하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로마서가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있어요. 근데 이 로마서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와 12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두 분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교리적인 부분에서 제기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난 사람은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한 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배운 자도 죽고 못 배운 자도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 없는 인간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위치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러면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냥 구원만 받았다고 그냥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이 초두에 제가 말씀드린 이 크리스 목사의 이야기처럼 삶으로 드리는 한 형제의 그 예배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뭐라고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장을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입을 빌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신체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순간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삶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제대로 정상적으로 믿는 삶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크리스처럼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몸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님들, 특별히 남성도님들에게 자주 받았던 질문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됩니까? 혹은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합니까? 성경 어디에 봐도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 혹시 여러분 들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예수를 못 믿는 많은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만은 아직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목사 앞에서 장로 앞에서는 못하지만 가끔 유혹을 받는 교우님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씀은 안 하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 그 어디에도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렇다고 피워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저는 술을 마셔야 하는가 마시지 말아야 하는가, 담배를 피워야 되는가 피우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오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말 술을 마셔도 좋은가 담배를 피워도 좋은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술 마시기 전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혹은 담배를 피우기 전에 정말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와인잔 앞에 두고 감사 기도 드릴 수 있습니까? 담배 피면서 담배 필 수 있도록 저에게 건강한 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뻐끔뻐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곤고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으실 때에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아니면 술이나 담배를 먼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지를 살펴보면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알코올에 의지하는 사람들, 담배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삶에 곤고한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느냐 아니면은 술자리에 먼저 손이 가느냐를 살펴보면 압니다. 거기에 손이 먼저 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벌써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주님 앞에 먼저 물어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굴뚝이나 술독으로 만드셨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보다 더 위대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미 로마서 6장 13절에서 우리의 몸이 의의 병기가 될 수 있고 동시에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봅니다.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불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게 지금 뭐예요? 저게 우리한테 필요합니까? 부엌의 아내 손에 들려있는 칼의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두려우십니까? 아내를 속상하게 하셨다면 저 칼이 조금 두려우실 것이고, 예? 여러분, 저는 제 아내가 부엌에서 칼을 들고 있으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저거로 나를 찌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죠? 저 칼을 통해서 어떤 멋진 요리가 등장할 것인가 하는 기대로 인해 아내의 손에 들려있는 저 칼은 저를 감동시킵니다. 그러나 똑같은 부엌 칼이 강도에게 들려있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습니까? 같은 도구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기능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가난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이들을 격려하는 말들이 증언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이 격려하고 힘을 주는 말입니까? 아니면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상처 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안식일 아침에 장로님이 들어오셔서 장로님께 인사하는데, 아니 장로님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한 질 동안 폭삭 늙어 보이시네요. 이게 할 말입니까? 뭐 쇠죽도 못 끓여 드셨어요? 아유 집사님, 이 옷은 집사님한테 너무 안 어울린다. 너무 칙칙하고 어두워 보인다. 아니 며느리가 평생 한 번 안 사주던 옷을 한 벌 무슨 일이 있는지 사주길래 신이 나서 이 옷 입고 교회 와서 폼 좀 잡으려고 나왔는데, 이 안내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예배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완전히 기분 망친 거예요. 장로님 너무 젊어 보이시고 좋으세요. 집사님 너무너무 화사하니 너무 젊어 보이시고 너무 좋아 보이시네요 해야지. 아니 객관적으로 봐서는 전혀 아닐지라도 이렇게 말을 해야 월남 국수라도 한 그릇 먹으러 가자고 하시지,
왜 쓸데없는 말을 해서 화를 자초하는가 이 말입니다. 추운 1월에 목사님이 강에서 침례를 베푼 후에 물이 차지요? 라고 물었더니 그러자 그 성도는 목사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밑살 맞은 한 집사 한 사람이 목사님 그 사람 다시 물에 집어넣으세요.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여러분, 내 입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입입니까?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 힘이 없고 연약하고 무력해진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다정한 손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내 발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몸을 누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우리의 몸을 붙들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몸은 의의 도구도 될 수 있고 불의의 도구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동시에 악한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몸을 죄악의 도구로 불의의 병기로 사탄 앞에 내어놓고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만연되고 있는 마약, 알코올 중독, 흡연, 부절제한, 성적 타락, 도박, 혼의 정사 등등등 말씀드리는데 그들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1절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를 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드리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제물을 드린다고 할 때에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언제나 단순히 깨끗하다는 뜻보다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분되고 구별되었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구별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식사하실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건강으로 내 모든 정열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존재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이, 내 손과 내 발걸음이, 내 심장이, 내 호흡이 내 전 존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을 말해요. 또한 본문은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을 때는 반드시 각을 떠서 드리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이것은 죽은 제물, 피 흘리는 제물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도록 바쳐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각이 띄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각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띄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살아있는 제물로 산제사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애 전체를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교가 어려울까요? 날마다의 순종하는 삶이 어려울까요? 순교가 어려울까요? 아니면은 날마다의 순종하는 삶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분 잘 아시지요? 안인숙 사모님이라는 분, 죽으면 죽으리라의 글을 쓴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근데 이 안인숙 사모님께서 순교를 하시려다가 못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곤 하셨답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순교하지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예? 어쩌자고 순교하지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공감이 가는 말 아닙니까? 큰 마음을 먹으면 저도 순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주는 아니어서 가끔 들기도 합니다. 눈 딱 감고 활복하는 마음으로 잘 죽으면 이 다음에 역사책에라도 남을지 모르니까
인간 내 영웅적인 심리의 동기에 의해서 단 한 번의 순교는 어쩌면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은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오늘도 매 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행위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과연 그것이 우리 자신의 의지의 결단만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읽어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분의 자비하심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내 힘이나 노력,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 장들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거룩한 삶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였을 때에 그 앞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서 있을 수 없고 앉아 있을 수 없고 우리가 선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의 몸, 우리의 전 존재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영적 예배이라는 말에서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 사실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오역은 아니지만 오해될 가능성이 있는 번역으로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살린 번역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원어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 영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기코스.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보다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그것은 마땅한, 아니면 당연한, 합당한 이런 단어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이 예배 다음에 따라와야 할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축도와 함께,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가 다 맞춰지면 이제 축도로 함께 예배가 끝나는데, 우리의 삶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그 축도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는 오히려 이때부터 축도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란 예배를 드리는 후에 우리의 삶 전 영역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쓰여지기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생활,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바른 예배라는 겁니다. 바른 예배의 삶을 살려면 본문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몸을 들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을 지배하는 것은 마음인데, 따라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으로 사용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본받지 말고라는 말의 이 본이라는 단어하고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는 매우 대조적인데, 근데 원어가 form이라고 하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예? form. 예? 영어 성경에서는 본받지 말라고 할 때에 이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conform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고,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단어에는 transform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 똑같은 form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세대를 본받다 해서 이 conform의 이 con은 동의하다 혹은 함께하다라고 하는 단어이고, 변화를 받아 이 transform에서 이 trans라고 하는 단어는 가로질러 이라는 의미에서 넘어서 혹은 다른 편에 있는 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는 일,
세상의 일에 컨폼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냥 동의만 하면 돼요. 그냥 세상과 함께 하시기만 하면 세상을 본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를 받는 것, 트랜스폼하는 것은 어렵게 느껴져요. 세상을 가로질러야 하고 세상을 넘어서야 하고 세상과는 다른 편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변화를 받으라는 단어는 질적인 변화, 즉 전혀 다른 존재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컨폼이 쉬울까요? 트랜스폼이 쉬울까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트랜스폼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가능할까요? 어떨 때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얼마나 한심하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또 목회를 하면서 가장 커다란 좌절을 겪을 때는 많은 예배와 성경 공부 그리고 많은 훈련에도 불구하고 나를 비롯한 사람들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을 볼 때인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변화를 받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변화되는 일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변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변화를 받으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변화를 받는 방법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이란 점진적인 새롭게 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씩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삶의 조건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의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점진적이지만 반드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디지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비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깨끗하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죄가 많지만 잃었던 나를 찾고 용서받고 있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까?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자랑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늘 휘청거리기에 목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에 나는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약하지만은 강력한 힘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에 나는 성공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실패도 많지만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도록 예수님이 용기를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는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할 때에 내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초반에 제가 크리스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때에 그 마르코가 because I'm a Christian이라고 말할 때에 그는 퍼펙트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에 나는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결점이 너무 많은데도 주님은 나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선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아직도 내 마음에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픔을 예수님과 나누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의 자비하심으로 점차 조금씩 변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 저 뒤에 보면 아름다운 나비가 있는데 저 나비가 변화되는 과정을 저렇게 애벌레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렇게 표현해서 그렸어요. 그런데 저기에 보면 Are you conform or transform? 당신은 세상을 본받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변화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변화가 가능할까요? 여기 변화를 받으라는 단어는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수동태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밖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변화의 조건을 형성하기만 하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가 언급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부패될 수 있는 상황이나 사건이나 사람을 멀리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다 보면 더럽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근묵자흑, 근적자적이라는 말 아시죠? 묵과 가까이 하면 내 몸이 고무질 수 있고, 그죠? 붉은색과 가까이 하면 내 손에 붉은색이 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여러분을 영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 어떤 것들이 놓여 있습니까? 혹시라도 주님의 영이 혹시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신다면 혹시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것들을 집에 혹시 두고 계시는 않은지, 아니면 요즘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유튜브, 이 유튜브를 통하여 혹시 저질 유튜브 프로그램을 지나치게 오래 시청하시는 않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을 영적으로 이끌려는 사람들보다 여러분을 영적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보다는 영적이지 아니하는 곳으로 이끌 그런 친구들은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두고 계시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변화를 위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는 재미나는 말이 있어요. 올해 처음으로 이 집사로 임명된 이 김집사라는 이름이 재미난 글로 떠올랐더라고요. 교회에서 하도 일꾼이 없다 보니까 약간 준비가 되지 않아도 이 집사로 임명하면 삶이 좀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한 사람을 집사로 위임하기로 했답니다.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자주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은 잘 변하지 않아서 교인들은 그 사람의 별명을 김집사가 아니라 김잡사로 가끔 놀려서 부르기도 했다는 거예요. 워낙 농담하기도 좋아하니까 김잡사라고. 온갖 잡스러운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이 김잡사의 아들 영구가 소리칩니다. 아빠, 박균우가 왔어요. 내가 나가봐라. 외판원이면 아무도 없다 하고 요구르트 아줌마면은 내일 오시라고 해라. 잠시 후 영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목사님 같은데 어떡하죠? 김집사는 허둥거리며 말했습니다. 야야야야, 빨리 재떨이하고 담배 치고 식탁 위에 소주병도 치우고, 그러면 아빠 안방에 화투도 치울까요? 그래 하는데 목사님께서 화장실 문을 두드리면서 이 김잡사에게 물었습니다. 응접실에 있는 조소부인 테이프도 치울까요? 여러분, 시편 1편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보면 중요한 동사 3가지가 나란히 나와요. 그죠? 첫째는 악인의 길을 쫓는다고 할 때에 쫓다, go, walk. 둘째는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고 한 때에 stand. 셋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다 할 때에 sit라고 하는 3개의 단어입니다. 걷다 보면 서게 되고 서다 보면 펄썩 주저앉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예 처음부터 악인의 길에 서는 것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분명히 어긋날 경우 비록 내가 지불해야 할 희생과 대가가 있을지라도 이런 것들을 향해서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마음의 성결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 또 그런 영적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신앙에 자극을 받는 분들을 가까이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제가 부러운 것은 1년에 반 이상을 네팔에서 사시는 우리 서경민 장로님과 김효성 집사님이 상당히 부러운데, 선교지에 가면, 그죠? 선교지에서 선교할 때 예수님 오시면은 나는 뭐예요, 집사님?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가가지고 활동할 때 제일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목사님인 제 후배 가운데에 박교린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지난번 야영회 때 참여했었어요. 지금 어디에 있냐면 두바이에 가 있습니다. 두바이에 그 걸프 합회의 총무부장으로 일합니다. 그런데 파송돼가지고 거기서 총무부장으로 일하는데 이 박교린 목사가 아직도 두바이에 있습니다. 두바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이란에서 지금 막 폭격하고 난리가 났는데 한 번은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괜찮느냐고 물어봤더니 뭐 좀 위험하긴 하지만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본인들이 있는 곳은 두바이 다운타운에서부터 좀 떨어진 곳에 합해 사무실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선배님 저 여기서 죽으면 저 순교죠. 그럼 저 하늘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하냐면 선교 여행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그 환경이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을래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한 번 한 사람들은 선교에 그의 평생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인도, 불쌍한 방글라데시, 네팔, 그런 데 가가지고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넘치는 삶을 사는지, 그죠? 핑계치 못할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절박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제가 협회 일을 하면서 한 번은 우리 미주에서 이 미주교회 그 산하기관에 뿐만 아니라 그 미주에서 가는 그 선교지에는 꼭 한 번 제가 좀 따라가서 우리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거기서 수고하시는 분들 격려를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러고 있는데 뭐 내년 초반기까지는 뭐 너무 스케줄이 뭐 꽉 차 있어가지고 제가 못하지만 그 외에는 제가 꼭 한번 하리라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저께 BMW의 전경수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프리카 같이 케냐에 들어갈 수 없겠느냐고 연락이 왔는데 언제 들어가십니까? 그랬더니 5월 달에 들어가신대. 왜냐하면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은요. BMW가 그동안 아프리카에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투자한 그 이 액수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수천 수백만 불입니다. 근데 한 건물도 BMW 이름으로다가 등록을 해놓지 못했어요. 그 말은 BMW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물이나 기관이 그만큼 헌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 그쪽 로컬 사람들한테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사기를 당해가지고는 뭐 수십만 불이 그냥 날아가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선교를 하시는 분들의 비애거든요. 그게 속상한 일이 있어서 이번에는 서류 문제로 아마 지회에 좀 이렇게 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함께 좀 들어가서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요청이 왔는데 너무 제가 바쁜 거예요. 너무 다 출장 스케줄이 너무 다 짜여 있어가지고 가지고 내년에는 피리자가 함께 들어가서 좀 도울 수 있는 일 최선을 돕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선교지에서 일하시는 분, 수고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눈물이 겹도록 수고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하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선교를 함께 하지 못하지만은 기도로 함께하고 재정으로 함께하는 이유는 그분들의 그 뜨거운 열정을 우리도 함께 좀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자주 만들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하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옆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 뭐 좋은 거 그런 얘기하는 것보다는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함께 갈 수 있는지를 서로 고민하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경건한 친구를 여러분 옆에 두시고 계시면 그건 여러분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꾸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오래전에 한 선교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사막지대에서 선교하는 분이 계셨는데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볼모의 지대에 선교사님의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부엌 바로 뒤에 있는 아름다운 이 부엌 바로 뒤에서 아름다운 한 떨기의 꽃이 활짝 핀 것을 보고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일일까 생각해 보다가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사모님은 설거지를 할 때마다 설거지한 더러운 물이라도 설거지한 물을 뒷뜰에 같은 장소에 매일 버리셨다고 합니다. 늘 같은 장소에 내버리자 어느 순간 토양이 바뀌었고 그곳에 한 씨앗이 바람에 날려와서 떨어져서 어느 날 갑자기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것입니다.
한순간에 생활이 바뀌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5분간 성경을 읽고 5분간 기도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5년 후, 10년 후, 15년 후에는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불평과 불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인가는 다른 사람에 의해 내 삶이 객관적으로 관찰되었을 때에 저 사람, 저 친구 정말 변했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짧은 시간을, 짧은 삶을 매일 매 순간 주님 앞에 산제사로 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로 바꿔야 돼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감하면서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3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했는데 이 마음을 지배하는 열쇠는 의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꿔지려면 의지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인간의 딜레마는 우리의 의지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미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라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이것을 의지의 속박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의지의 속박. 이 속박의 사슬은 과연 깨어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물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의지의 속박을 깨뜨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하시기가 무척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는 삶은 아니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그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이 있는 것은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이시라면 그분의 뜻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일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시고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과 죄와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의 자세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과 뜻대로 자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삶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삶의 미래를 내다보면 또 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어야 할 그들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기대하면서 날마다의 구체적인 삶의 결단 앞에서 내 뜻대로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세대를 본받기를 거절하고 이 세대 속에서 빛나고 아름다운 증거를 남겼던 미국의 한 그리스도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제롬 하인스라고 하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인물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41년이나 활약하면서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특별히 그가 주목받은 이유는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인스가 이런 신앙의 인물로 살게 된 배경에는 조지 베벌리 쉐어라는 사람으로 받은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인스는 힘겨운 연습생 시절을 거쳐 천신만고 끝에 뉴욕 메트로폴리탄의 단원이 됩니다. 그리고 공연으로 바쁘게 살아가던 중에 갑자기 인생의 회의가 밀려옵니다.
자신이 자꾸 타락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시간 술에 취해서 호텔로 돌아와 공허한 마음으로 잠을 못 이루다가 뒤척이면서 TV를 켭니다. 마침내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전도 집회가 방영되고 있었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한 분이 나와서 특성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특성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날 찬양을 부른 사람이 바로 조지 베벌리 시아였던 것입니다. 바리톤의 영감 있는 목소리로 노래하는 그를 보다가 이 제롬 하인스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어요. 조지가 누구인지 궁금해지는 하인스는 그의 이력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정 형편상 대학을 중퇴해야만 했고 천부적인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촉망받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생활고를 해결할 목적으로 시카고 방송국에서 모집하는 전속 가수 선발에 나아가서 1,500명의 지원자를 물리치고 이 조지 베벌리 시아라는 사람이 합격했던 것입니다. 명예와 인기를 보장받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세속적인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상을 사는 지침으로 삼았고 신앙 간증이 되었던 밀러 부인의 시를 아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 조지는 방송국으로 떠나기 전 교회에서 부를 찬송을 연습하다가 어머니의 마음이 들어있는 이 시를 생각하고 순식간에 떠오르는 영감을 따라 피아노를 치며 곡을 붙이기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미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음날 예배에서 조지는 이 찬송을 불렀고 많은 교인들이 커다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고는 그날 저녁 시카고 방송국에 전화가 왔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의논하기 위해서요. 그때 조지는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내게 주신 재능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저 사람도 나처럼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면 최고의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사연을 알게 된 하인즈는 더욱 조지의 삶과 그의 사역에 감동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죄악 속에 있었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모든 삶과 행동을 조지처럼 하나님 중심에 맞추기로 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가 그토록 소원하던 오페라 작품의 주인공으로 뽑히게 되고 계약서에 서명한 후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나리오를 보니 서곡에서 춤이 나오는데 거의 나체로 추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감독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원작에는 이런 대목이 없었는데 왜 이런 추한 장면을 넣느냐고 했더니 현대인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사를 살펴보았더니 저질스러운 욕설이 들어있었어요. 그러자 이 하인스는 이런 노래는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다른 사람을 쓰겠다는 대답이 돌아왔고 그는 막대한 위약금을 지불하고 오페라 가수직에서 해임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지 않은 날에 그를 최고의 오페라 가수가 되게 하셔요. 그리고 현재까지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간증이 참 눈물나게 합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날 오페라 극장에서 사표를 던지고 나와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찬송하며 집으로 돌아오던 저녁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었습니다라고 그가 간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한스라고 하는 이 구글로 한번 들어가 보셔요. 그러면 저 사람 저 사진인데 저 사람의 자필로 쓴 글이 저 옆에 보이죠? 저 초상화 옆에. 그 모든 사인 옆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성경 구절이 써져 있어요. 자필로다가 사람한테 선물로 주는데 바로 옆에 성경 구절이 써 있는데 뭐라고 썼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글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참미하시겠습니다. 마치는 참미 하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육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 우리의 간증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움켜잡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이 고백의 삶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주님이 구원하시기를 소망하시는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영향과 감화가 미치게 하셔서 그들 또한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그런 산제사도 드리는 삶을 우리가 꼭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내비치시는 무한하신 자비와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네파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사오니 앞으로의 삶도 함께 하여 주심으로 언제나 행복하게 주와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생애를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 다가오는 한 주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흔쾌한 기쁨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보다 더 귀한 곳은 세상에 없다라고 고백한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넉넉히 극복하고 감당하는 힘이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며 감동하시는 은혜가 오늘날의 도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네파 교우들의 가정과 삶 속에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옵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 거룩하신 성을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